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파불교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대승불교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부처님 제세 시의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부처님은 인도인이시죠.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럼 인도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가, 이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지요.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부처님은 자기 고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셨을까요? 인도 문화의 원형을 얘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업과 윤회입니다. 업,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이죠. 이걸 원어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까르마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지은 것을 내가 받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것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업과 윤회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도 문화의 근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을 우리는 단멸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단견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단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세외도라고 부릅니다. 순세외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입니다. 그의 반대쪽에서는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살아서 즐기자라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즉, 회의론과 쾌락주의는 업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시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견의 첫 번째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부르지요. 자, 그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업과 윤회는 이후 인도의 근본적인 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힌두교라고 부릅니다. 힌두교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 힌두교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하려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부터 힌두교라는 뜻은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나고 발달한 종교이니
불교는 힌두교의 한 부파일까요? 부파이지 않을까요? 대개 우리는 불교를 인도인들의 종교 가운데에 특별하게 떼내어 불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의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다는 점이고, 불교가 아닌 힌두교들은 그들의 소위 경전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베다를 기본적으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소위 경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이후에 대승불교까지 오는 과정의 시간은 약 5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출발 지점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부처님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론이 있는 대승불교의 이론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를 달리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유 전통 사찰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탑은 앞에서는 옆에서든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와 달리 티베트 도상을 보면 다양한 만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만다라는 위에서 본 조감도이고, 탑은 수평적으로 앞이나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탑과 만다라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하나의 조형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즉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원래는 이 세계를 조각이나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탑이나 만다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 세계를 해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불교를 공부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충실히 알고 그것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각자 조그만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직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만약 괴로움이 없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이유도 없겠죠.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를 하셨듯 자기 괴로움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그리고 그 해석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쟁 업체인 힌두 육파 철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제세 시 이후
약 500년 동안의 불교의 교리상의 발달이 없었고, 그리고 힌두 육파 철학의 발달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 또한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승불교 시대 이전을 보통 부파불교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남방 상자부를 통해서 소승불교의 전통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승, 큰 수레라는 뜻이죠. 대승이라면은 무언가 상대적인 게 있다는 뜻이죠. 작은 게 있으니까 큰 것이라고 불렀겠죠. 소승이라고 부르면 좋아할 사람 없겠죠. 대승이란 벌써 큰 대자에 뭔가 좀 위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승, 대승이란 이런 표현보다는 남방 불교가 빨리어를 자기의 전통적인 소유 경전의 언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방 불교를 보통 빨리어 경전권 불교라 부릅니다. 상자부 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대적 특징을 보면 당시는 부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했던 아비달마 불교의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 코사, 이걸 한역하면 아비달마 구사론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보통 구사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달마란 뜻을 해석해 보면 아비, 무엇을 향한 다르마, 법, 현상, 이것을 자세하게 해석하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부파불교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래서 구사론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경율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부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약 500년 동안 이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사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성제, 오온 18개, 8정도의 뜻을 각각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공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파불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파불교 시대에 다양한 교리들이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있었던 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기억하여 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스크리트 고전 문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문자 언어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부처님 제세 후 약 100년 후에 산스크리트 고전 문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이후에 다양한 불전 문학들이 생겨납니다. 즉 이제 너도 나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적을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문자 언어가 구체화된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교학적 바탕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대승불교라는 말, 즉 대승이라는 말은 약 기원전 2세기경에 처음으로 8,000반야송에서 언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대승이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야부 경전, 특히 8,000반야송에서 대승이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 다른 경전에서도 대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승의 주요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자애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보살 사상, 그리고 그 수행 방법으로는 보시바라밀다를 첫 지점으로 하는 육바라밀다, 그리고 주요 사상으로는 공사상을 꼽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대승불교가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그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승불교의 출발점을 반야부 경전에 등장한 공사상이라고 보고 있다면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보살을 꼽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중론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반야부에서도 공사상을 강조하는데 중론에서도 공사상을 강조합니다. 반야부의 공사상과 중론의 공사상에 차이가 있다면 반야부는 공사상을 주장하고 용수보살을 그 시조로 두고 있는 중관사상에서는 공사상인지 왜 공사상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반야부 경전에서 공사상을 주장한 이후 거의 모든 대승경에서는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대승경이냐 대승경이 아니냐를 결정할 적에는 그 경에 공사상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불 때 사용하는 색즉시공을 비롯해 많은 경에서 공사상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야부의 공사상이나 중관사상의 공사상은 과연 무엇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처음에 제가 대승불교의 출발점을 다시 부처님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부파불교에서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교학적 발전을 이루어서 일반 재가 불자들이 불교의 깊은 교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졌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보살은 다시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파불교 시대에 발전했던 구사론들의 체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된 이론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중론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사성제, 열애, 열반 등 불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논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론을 접하면서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지점이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다 옳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왜 논파하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크게 어렵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론 제24 품인 사성제 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기인 그것, 바로 그것을 공성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에 의지하여 시설된 것, 그 자체가 바로 중도이다. 라고 18번 개송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영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색, 즉 물질적인 것 혹은 인식의 대상인 것은 즉 시공, 공을 영기란 이름으로 바꿔보면 그 답이 대충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영기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중론 제24 관사제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기인 것, 바로 그것을 공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 또는 공성이란 말에 그 차이가 있는지 의심이 좀 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공성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럼 왜 달리 썼느냐,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나겠죠. 공은 글자가 한자고 공성은 글자가 두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공은 수냐고 공성은 수냐타입니다. 우리가 불경을 보면 한역 경전의 불경도 5자가 한행이든지 혹은 7자가 한행인 경우가 있죠. 어떤 쪽에는 5자로 한 행이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7자로 한 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5자를 필요할 텐데 공성이라는 말을 쓰면 글자가 5자 가운데 벌써 2자나 잡아먹죠. 달리 말해서 본질적인 의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축약된 형태의 문장으로 써야 하는 개송의 특징상 공과 공성을 섞어서 때에 따라 달리 썼던 것입니다. 좀 더 문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공은 여성형 명사로 성수격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산스크리트의 특징상 쓰기가 매우 괴롭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공성, 즉 수냐타는 이런 성수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공성이란 말을 쓰면 굳이 어렵게 성수격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성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만은 편의에 따라 달리 쓰이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중간 학파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는 있지 않는 것은 있다라고 배웁니다. 즉 이중부정은 긍정을 뜻한다고 배우지요. 용수보살의 다룬 주요한 저작인 회쟁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설법공, 불설불공. 나는 공에 대해서 설하지 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논리적 범주에서의 자가 당착이라고 부릅니다. 모순적이다는 얘기죠.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셨던 인도의 언어적 특질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다룰 수 있다는 언어적 특질이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해서 유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지요. 산스크리트에는 없다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씁니다. 한자로 비유하자면 유와 비유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유와 무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역 경정권에 들어오면서 이 비유를 거의 무라고 옮기다 보니 애초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 문화의 언어적 특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게 기존의 역사입니다. 인도인들은 왜 있는 것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적 특질과 사유를 발달시켰을까요? 좀 더 다른 질문인데 우리는 실제로 깊게 생각해 보면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은 상상의 결과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상상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재조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있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있지 않은 것은 아예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특질 속에서 발달한 인도 불교 그리고 그 교리상의 발달의 연속상에 대승불교의 사상적 바탕인 공사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어떤 커다란 차이를 인식론적 특질로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소승은 아공법유, 대승은 아공법공의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승이든 대승이든 부처님에 대한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상가에 대한 삼보에 대한 신심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공법유와 아공법공을 나누는 이 경계선상의 인식론적 차이뿐입니다. 자, 계행을 볼까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만의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승불교가 생겨날 적에 한역 경정권의 불교이든 혹은 이후에 생겨난 티베트 불교이든 기본적인 계율은 북방의 상자부가 가지고 있는 계율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방 불교, 북인도 불교를 통해서 대승 불교가 형성된 것인 만큼 이 기본적인 계율은 한역 경정권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공법위와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이 인식론적인 전환점으로 인해서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의 사상적 바탕이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강조합니다. 소승 불교는 대승 불교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승 불교는 소승 불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애초에 구사론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해석할 적에 부처님의 법 그리고 그것을 있게 한 인식 대상은 불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근본 물질이나 법을 현상으로 해석해서 재법무와 재행무상까지 깊은 얘기를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인식 주체인 고통을 받고 있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은 영기적인 존재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즉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벼부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구사론에 나오는 다양한 교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러면 고정불변한 속성인 즉 자성을 가진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나가봅니다. 사성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성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고짐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가 자성이 있는 것, 즉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짐멸도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소승에서는 다양한 고의 여러 가지 종류들과 그 뜻을 세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대승의 반야부나 중간사상에는 이런 고가 자성을 가진 것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짐멸도로 변화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다고 고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논파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계속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팔정도에 따라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 고를 없앨 수 있을까요? 대승에서 강조하는 아공법공의 사상은 이 인식 주체인 나 자신도 영기적인 존재이고 인식 대상인 법 또한 영기적인 것일 뿐이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승의 아공법유, 즉 구사론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분석해 놓지 않았다면 대승의 아공법공의 사상 또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부처님 말씀들을 접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살라고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전생부터 가지고 왔던 우리의 질긴 업력이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공사상을 통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 길들여 있던 습관들을 한순간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자고요. 어려운 일이다. 이제 옳고 그른지만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승의 교학적 바탕인 아공법유를 주장하면은 한 번 고통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대승은 이 고통이라는 것 또한 영기적인 것이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공사상을 뜻합니다. 공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각양각색의 해석보다는 중론에 등장하고 있는 영기적인 것, 그것을 달리 부른 것이 공이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냥 영기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공이라고 그 이름을 달리 부르느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영기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한 단어인 다른 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더 공부하게 만드느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이해할 적에 역사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이 발전하다가 새로운 개념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사론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서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영기를 다른 말로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인을 직접적인 조건, 연을 간접적인 조건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중론 제1품에 보면 사연에 대한 논파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인연, 연연, 차제연, 증상연이라고 인연을 또 자세히 분석해 놨습니다. 이걸 깊게 다 설명하다 보면 아마 구사론에서 언급하듯이 30페이지 정도 걸립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기란 이름을 인연으로 바뀌고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 재가 불자들이 불교를 점점 더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기의 다른 이름을 공이라고 부르는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애불 때마다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외웁니다. 이때 공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영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뜻은 부처님의 자세로 돌아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있기 전까지 구사론의 발달, 교학불교의 발달, 스칼라불교, 학설불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상은 공사상이고 그 수행법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보시바라밀다를 근간으로 하고 그 마지막은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는 육바라밀다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자애와 연민이 바탕이 된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즉 보살의 삶으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지점은 대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불교를 반성적으로 성찰한 가운데 새롭게 해석한 불교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원래 뜻을 어겼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뜻인 자기 괴로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는
그 뜻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대승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불교 이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가 되었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불교인 것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